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원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선한 행위들을 조심하여서 지속하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마음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이 디도서의 이 오늘의 제목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나오는데요. 디도서의 이 크레테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목사인 디도에게 전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디도서는 크레테가 아일랜드 섬입니다. 섬이에요. 크레테. 네, 섬인데 그곳에 이제 디도라는 예수님의 사도죠. 디도라는 제자들이죠. 제자인데 이제 바울의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디도가 이제 바울의 영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은 또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디모데처럼 크레테로 목사로서 보내고 이렇게 해라라고 보여주는 그런 디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레테라는 섬에 대해서 잠깐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크레테는 백과사전에 보니까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니까 크레타라고 나오더라고요. 크레테라고 안 나오고 크레타 뭐 그냥 어차피 영어니까 한글로는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13주 중에서 하나의 섬이에요. 하나고요. 가장 큰 섬입니다. 크기는 동서로 260km, 부산에서 대전까지 거리죠. 남북으로는 60km, 울산에서 밀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비하면 제주도보다 무려 4.5배로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주도도 큰 섬인데 이렇게 4.5배니까 얼마나 큰 섬이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산 사람 중에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어요. 디도가 첫 번째로 가서 거기에 목회 생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환경이 뭐냐? 여기에는 누가 많았다?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게 나옵니다. 언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잖아요. 40일간 제자들과 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서 한국말로는 그냥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이 터져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타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네, 외국어인데 무슨 외국어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오순절이니까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우리 추석 때 어디 가잖아요. 고향 내려가듯이 얘네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전에서 갑자기 그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걔네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 나라 말로써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그때 크레테에서 왔던 사람들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때 오순절로 인해서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왔어요.
오니까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명절이고 오순절 종교적인 행사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샬라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를 썼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들 히브리어만 쓰는 줄 알았더니 우리 크레테 언어도 쓰네? 무슨 말이에요? 크레테니까 그리스니까 그리스어를 썼겠죠. 아니면 또 그때 그 크레테에 뭐 방언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때 한 17개나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나라 말은 다 틀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라 말들이 틀렸는데 그 외국어를 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냐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고려족인가요? 저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저기 조선족 있고 그 위에 고려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다 어떻게 보면 더 전쟁에 나서 흩어진 거 아닙니까?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흩어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결국 전쟁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전에 500년, BC 500년에 그 전쟁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흩어져 살았을 겁니까? 살았지만 그들의 원래의 종교인 이 유대교를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럴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행사차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신실하잖아요. 그 자기네 뿌리를 이렇게 지키는 게 꼭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지역의 강국 사이에 이렇게 둘러 있어가지고 많이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바로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고 강국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끝까지 그들의 뿌리를 지켰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려인이라든지 뭐 조선족은 우리나라만 하지만 고려인들은 우리나라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들은 보면 러시아어만 하는 거죠. 그죠? 예, 러시아어는 되게 모국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인데 물론 뭐 3대나 뭐 이렇게 후손들이겠지만 우리 만나도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나라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성령에 임해서 러시아어로 막 방어를 해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러시아어를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 그것도 어떻게 이 발음도 너무 좋아, 러시아어. 그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놀랍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써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크레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때 복음을 듣고 돌아갔잖아요. 크레테로. 돌아갔으면 그때 그냥 거기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그 자체적으로 모임이 생긴 거예요. 모임이 생겨서 목사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요청했겠죠? 그래서 나중 이건 아주 이때부터 많은 연도가 지났어요. 이 디도서를 쓰여질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 네가 가라. 그래서 첫 번째 목사로 감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목사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레테가 성경에 나온 부분 중에서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 게 크레테는 굉장히 따뜻한 온화한 기후로 잘 알려졌어요. 지금도 이게 인터넷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겨울이 따뜻한 걸로 유명하대요. 겨울이 따뜻한. 그래서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이제 지금은 사도행전 2장이고요. 거기에서부터 한 3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인해서 이제 고소당해요. 고소당해서 저들이 우리 유대교를 막 어떻게 말살시키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고소당해요. 거짓 고소를 당해서 로마인들에게 잡혀요. 결국 잡혀서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가장 좋았다. 가장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려면 나는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변론을 받겠다.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호송을 당해요.
이송을 당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뭐 그런 게 배를 타고 아니 비행기나 뭐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배밖에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배를 타고 가면서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도 갈아타고 가는데 이제 오래 시간도 오래 달렸는데 이제 겨울이 이제 하면 겨울나기가 추운 곳이 있으면 겨울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크레테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한테 예언을 받습니다. 가지 말아라. 가면 너네 잘못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럼 가지 말라. 그러면 예언을 받았으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예언을 한 거예요. 가지 말자. 이거 위험하다. 가는 게 위험하다. 근데 뱃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우리 여기에서 지금 있으면 불편해. 겨울나기가 너무 불편해. 따뜻한 크레테로 가자. 그래서 갑니다. 결국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먼저 간다라는 것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사도행전 27장 12절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항구가 겨울나기에 불편하므로 베니게는 크레테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으로 향하고 있더라. 아멘. 크레테에 가자. 따뜻하니까 크레테에 있는 베니게라는 항구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거기가 따뜻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이 경고를 안 듣습니다. 당연히 알 리가 없는 이 사람들은 그냥 겉보기에 좋은 따뜻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유로클로돈이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폭풍 만나면 그냥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게 27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살 희망이 없었대요. 그냥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뭐 밥도 먹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 받아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배도 잃고 다 잃지만 우리 생명은 잃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또 주셨다. 그래서 용기를 막 붙돋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바울의 경고를 안 믿어서 이렇게 고생을 해요. 목숨은 살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유로클로돈이라는 폭풍을 만나고 외딴 섬 클라우다라는 외딴 섬에 표류를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사는 거예요. 사는데 배가 어떻게 돼요? 다 해초에 묶여가지고 배는 다 파도로 인해서 부서집니다. 배도 잃고 고생은 고생대로 목숨 뭐 거의 잃을 뻔할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굳이 고생할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듣다 보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고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삶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선으로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겨울나기에는 크레테 섬이 더 따뜻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다 보면 굳이 고생할 필요 없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결과는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뭐 그렇게 사역을 이제 하신지는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이제 그냥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정을 이렇게 다 돌봐야 되니까 이제 가계부도 다 써야 되고 재정을 다 보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11조를 내는 것보다는 안 내는 게 좀 더 보기 좋았나 봐요. 그게 좀 그러잖아요. 약간 더 믿음의 그거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안 내려고 하셨대요. 안 내려다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답니다. 근데 그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욱더 우리는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선대요. 이제는 바뀌었대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를 젊었을 때, 사모님 젊었을 때 그런 경험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쭉 11조를 잘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굳이 고생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경험을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해봐야지 그때 깨닫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는 좀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어요. 부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표현입니다.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약속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는 것 말하는 것은 이것이 있고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풍성하게 뿌리는 사람은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그 말씀을 믿으신 분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더 고생스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정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될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해요. 그게 더 고생스러운 길이지만 그게 더 정석이다. 저는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기후가 따뜻하다. 근데 기후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후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성경을 보면서 기후 하나만 봐도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퍼즐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가지만 하나씩 찾아보면 다 들어맞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거짓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똑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하나까지 오점을 찾으려고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진짜 신학 박사 이상으로 투자를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다 기브업하고 나중에는 하나님만 오직 맞습니다. 이렇게 다 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 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사도들처럼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영화 감독에도 있고요. 정말 그 사회 전문가들 지금 되게 높으신 분들도 역사 중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오류 하나, 오점 하나를 못 찾습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왜 못 찾을게요? 진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진리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사니까 그들하고 비교하면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더 아주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면 수빈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우진이하고 수빈이가 차에 치일 뻔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다행이야. 우연의 일치로 사고 안 났어. 근데 만약에 사고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수빈 아버님 차에 사고 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눈으로 영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주위에 영 보입니까? 영이 안 보이지만 이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 왜냐면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믿는 가정들에게 그 하나하나씩 다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히브리서 1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마귀 아닙니다. 마귀의 천사들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달라요. 마귀의 천사들은 타락 천사라고 해서 마귀들이에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3분의 2, 천사의 3분의 2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 이미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상속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을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이래요, 여러분. 이게 영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믿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간증들을 볼 때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자녀가, 자기 자식이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봐도 이건 죽을 거예요. 죽어야지 마땅해요. 너무 사고가 커서.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다 이제 사망이 될 거다. 수술을 받아도 안 될 거다. 이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 꼭 아버지들은 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온몸을 다해서 제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를 하고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제 왜냐면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 대충 살았는데 그전에는 그냥 교회도 몸만 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말씀도 열심히 읽고 이 삶 자체가 변한 거예요. 더 성화되려고 더 노력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것도 완전히 하나님 그 마음을, 정성을 다 들여서 드리고, 그래서 마음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사고 안 당하고 지금처럼 건강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나을까요? 건강한 상태에서 드리는 게 나아요. 마음고생 다 해서 우리 아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막 그런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 드리고 싶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뭐 그분들한테는 그게 큰 기적이고 좋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기적보다는 차라리 우리 아이들 지금처럼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묽은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크레테의 목사 디도에게 전한 디도서에 대해서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목적이 뭔가, 그래서 그걸 한번 곰곰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행위들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대요. 여러분, 선한 행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그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죠.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정말 표현하셔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선한 행위로 표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한 행위, 그러면 여러분 선한 행위, 뭘 도대체 선한 행위라고 할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그걸 선한 행위인가요?
선한 행위가 과연 뭘까요? 많잖아요. 선한 행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뭘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걸 확신하셨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은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같이 가고 싶잖아요. 나 혼자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전에 지옥에 식구들 지옥 가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요. 전하면 믿지 않는 가족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아, 그래? 우리 새아가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얘가 분란을 만들어오려고 우리 집안에서 이런 예수쟁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는 이거예요. 분란 만들지 마라. 너 괜히 그래 네 믿는 거는 알아서 해. 네가 종교생활 알아서 해.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없다. 분란 만들면 미움을 사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분란을 만드는 게 선한 행위로 보여요? 나쁜 행위로 보여요? 나쁜 행위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분란 만드는 건 나쁜 행위로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함께 둘이 셋이 셋과 함께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족들이 분쟁한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에요, 분쟁. 이거 보면 무슨 얘기 같아요?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분쟁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언 같지 않습니까? 딱 그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지금 분쟁이 나는데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쟁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는 분쟁이 없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아니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몸이에요, 몸. 몸이 뭐예요, 몸이? 여기에서 몸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럼 지체는 누구예요? 지체는 누구예요? 예? 예, 성도입니다. 지체는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들, 성도들은 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는 분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분쟁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만나면 분쟁이 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선한 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아니야, 분쟁은 다 나빠.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과 만나는 진리는 분쟁이 있는 게 선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아멘. 분쟁 있으래요? 분열 있으래요? 있으랍니다. 이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은 진리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평화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하고 막 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막 평화를 막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북한하고 평화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북한하고 평화하는 거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 질질 끄는 거예요. 그전에도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핵무기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질질 끌어와가지고 핵무기 만든 거예요. 왜? 거짓 평화에 속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북한 체제는 빨리 무너지는 게 북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와 근데 기독교, 불교가 종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거짓과 진리가 지금 붙어서 지금 거짓을 낳고 있어요. 거짓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선한 거 아니에요. 이슬람교, 동성애, 사회주의가 연합을 하고 있어요. 거짓끼리 뭉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나옵니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화합, 인권, 평화, 평등, 조화, 복지, 좋은 말들을 다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보면은 야 맞아 이게 좋은 거야 평화가 좋지 이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 평화를 해야 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하고 붙으면 분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분쟁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인 거고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런 것을 자꾸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증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거 우리는 다 죄에서부터 나왔어요. 죄, 거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실 교회 욕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이런 사람들 아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나는 왠지 모르게 그냥 기독교가 싫고 그냥 난 교회가 싫어. 그래요. 아니 근데 교회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 싫어해요. 왜? 본능이 싫거든요. 우리 죄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과 거짓과 우리가 진리가 만나서 우리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라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분쟁이 나와요. 거짓과 붙으면 분쟁이 나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막 드러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그걸 뭐래요? 선과 악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선과 악을 누가 정해요? 선과 악을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선악을 먹는 나무를 먹었어요. 아담이 이브가 먹고 나서 우리는 다 후손들이니까 먹은 우리 후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선악을 누가 정하게 됩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각자가 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트렌드가 어떻게 가요? 야 우리 선과 악 그런 거 자꾸 나누지 말고 우리가 정해. 우리가 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정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힘이 센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힘센 친구들이 나와서 딱 그들이 정해요. 그러면 힘 약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정한 거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다 선과 악을 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 미투 운동 그게 다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갑질이에요. 갑질. 강한 게 약한 게. 근데 이게 하나님만 딱 선과 악을 정하면 우리가 다 순종하면 다 평등한 사회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각자가 정하다 보니까 힘센 놈이 다 정하고 힘센 놈이 다 알아서 지 이해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선과 악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날 선과 악은 어떻게 정하냐? 살인은 안 돼요,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되죠. 살인은 안 됩니다. 근데 낙태는요. 낙태는 된대요. 낙태는 살인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은 되고 낙태는 안 된다. 뭔가 이상해요. 강간은 안 된대요. 강간은 안 돼요. 근데 간음은 된대요. 뭔가 이상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합의해서 관계했어요. 근데 유부녀와 유부남이에요. 그럼 간음 아닙니까?
그것도 죄인데 그거는 되는 것처럼 합의해서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럼 그건 죄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절도는 안 된대요. 근데 횡령하고 뇌물은 또 된대요. 횡령하고 뇌물은 된대요. 거짓말은 안 된대요. 근데 정치인과 연예인은 또 된대요. 정치인과 연예인 되잖아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된대요, 이런 거. 기독교는 안 된대요. 근데 이슬람교는 된대요. 가난하면 안 된대요. 근데 부자는 된대요. 에이즈는 안 된대요. 근데 동성애는 된대요. 담배는 안 된대요. 근데 술은 된대요. 이 기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기준.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유부녀와 잠을 잤는데 외도는 하지 않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수억의 돈을 줬지만 돈을 준 건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 갑질이 난무한 사회. 미투 운동으로 지금 남녀를 지금 막 해서 이간질 시키는 게 오늘 이번 주 기사에도 볼 수 있다.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뭐냐면 남자들이 뭐냐면 나 여자들한테 말도 이제 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하기도 힘들어, 여자들하고. 지금 이게 남녀 문제가 아니는데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남녀 문제로. 이게 갑질 문제예요, 여러분. 갑질이잖아요, 지금. 다 지금 성폭행한 사람들 다 갑이잖아요. 갑. 남자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지만 각각 의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선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절대 권위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곳이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런데 뭘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왕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2000년 전에는 앞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 오시면 그곳을 우리가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은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고 울부짖는 거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슬프지 않아요. 매일 슬프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면 맨날 슬퍼요. 울부짖음 얼마나 울부짖음 많습니까? 아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면 없답니다. 이런 곳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가시고 싶죠? 우리 모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조심하라 나와 있어요. 조심하라.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죄성이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 믿는지만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저절로 선한 행위가 나온다면 조심하라.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었겠어요? 성경에? 없었겠죠. 조심해야지만 성경에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우리의 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요 까칠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더 주위 사람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고 아프잖아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허리 아플 때 이게 화가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막 좀 몸이 아프면 막 쉬운 거 별거 아닌 것도 대충 못 넘어갑니다. 이게 사람이 까칠해지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 간다는 이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근데 TV에서는 자꾸 여러분을 꼬드겨요. 어떻게 꼬드기냐? 꼭 수영장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TV를 보면. 그죠? 저런 데 가면 좀 좋을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고급차. 그런 거 많이, 호화로운 요트,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이런 거 많이 보여줘요. 꼭. 그리고 정말 맛있는 요리들, 셰프가 나와서 막 하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죠?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꾸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TV를 보잖아요. TV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설교. 야, 너네들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격이 있다니까? 이런 거 빨리 먹어야 할 자격이 있고,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너네들은.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양육강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런 걸 누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지금 탑으로 가고 있는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름도 이 사람은 또 탑이에요. 또 탑이라는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수들을 저는 우연히 알았어요. 동성애를 이렇게 인터넷에 쳤더니, 동성애 쳤더니 이 가수가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 우리한테 가장 영향을 준 사람 가수는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받은 동성애자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겠습니까?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오늘날 젊은 10대들 다 이 가수들의 열광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럼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영향 받는 거예요. 이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최정상으로 가려면 이 마귀한테 이게 영혼 팔지 않으면 이거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 능력만 있다고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마귀의 도움이 없이는 못 가요. 이거. 그래서 요즘 저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아이들 핸드폰으로 전혀 여과 없이 인터넷,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다 보고 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녀들은 위험한 것에 그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격리시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격리. 왜냐면 어차피 애가 크면서 하나씩은 다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거품 안에 있다가 딱 터져버리면 더 힘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는 거는 아는 게 맞는데, 그래도 선과 악은 좀 약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노출되면, 요즘 애들은 그냥 어머니들이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노출시켜버리니까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악한 쪽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꼭 조심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 바른 것을 아이들이 바른 것을 보고 또 돈을 쫓지 않도록, 이런 걸 쫓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바른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속하라. 선한 행위를 하려면 지속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파는요, 칭의와 성화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성화를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지속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성화이죠. 선한 행위를 지속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왜 구원파라는 교리가 나왔냐라고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역겹고 구역질이라고는 말한대요. 그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너무 아파가지고 토를 막 했어요. 머리 두통으로 인해서 토를 했는데 위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를 하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럽습니까? 그걸 딱 본 순간 뭔 생각이 드느냐? 아, 하나님이 이만큼 죄를 싫어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구역질스럽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싫은가. 그러면 얼마나 싫어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딱 쓰면 말이 필요 없대요. 그분이 너무 거룩하다 보이고 너무 이렇게 무서운 존재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게 다 드러나는 게 보인대요. 그게.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그분 앞에 딱 경험한 사람들 딱 경험하면 난 이제 죽었구나.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한 분 앞에 이 죄덩어리가 딱 쓰니까 나는 이제 죽는구나. 다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했다. 그걸 체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감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이게 미워하고 하나님처럼 이게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걸 느낀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증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우리 모두가 조심하지 않고 지속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나 지속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 크대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야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이런 곳에 올 수가 있었을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뭘까요? 죄를 진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진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진다는 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천사들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뭐랍니까?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다 그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응이라고 그래요. 예?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걸 보응이라고 한답니다. 보응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자. 우리가 항상 지속하고 해서 조심하고 지속해서 선한 행위를 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겉으로 그냥 듣지만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나타나시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며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믿으려는 영혼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롭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출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이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쫓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